최근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모 교육감께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참 교육이라는 그 영화를 놓고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 교육에 대한 이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참 교육이라는 그 소재로 만든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이게 한국 사회에 상당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교육에 관련된 분들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학부모단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의논하고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교육을 아내와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쏠리지 않고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움, 또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 어려움, 또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움. 물론 영화다 보니까 좀 과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와 좀 동떨어진 이렇게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를 또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한계였어요. 한계.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는 어떤 한계, 또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또 지도하는 한계, 또 학생들 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또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 이런 이 한계,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또는 누군가가 좀 질서를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분이 딱 이렇게 해결도 해주고 질서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공감대를 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영화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현실에서 그러면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영화, 드라마와 다르게 우리 현실은 결코 드라마와 같이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면 한편에서 결론이 나오고 멋진 히로가 막 등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내 힘대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3번이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에 이 고난받는 성도들 또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병으로 또는 어떤 검사 결과가 좋지 못한 분들 또는 가정의 어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과 이렇게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또 저에게 기도도 받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딱 병, 자신의 문제, 그런데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모든 것들이 좋은데 그 자녀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한계 아니겠습니까? 내 힘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다 갖춘 것 같지만 그 하나가 나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바울은 그가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자랑을 하려고 하면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이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가난과 싸웠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라고 할 때 이 공고함, 사망의 몸,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죄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의 성자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그 흔적을 우리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를 보면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적어도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그는 능숙하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의 한 면을 보게 되면 다 어두운 그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어떤 한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이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시작할 때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 또는 나그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신앙의 어떤 정절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멀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편지를 써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로한 목적이라는 것은, 아니,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고향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갔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칭송이 아니었어요. 박해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차별을 겪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 당시에 그 1세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특별히 네로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심했잖아요. 자신의 어떤 실수를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치 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절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랬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종말이나 마지막 시간을 계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마지막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상상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종말이 맞습니다. 종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경험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부 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막 굴하거나 비겁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순교를 당연히 여길 정도로 그러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우리에게 더 가깝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가깝게 있는데 이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세.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당장 지금 오시더라도,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도 당장 우리 앞에서
주님이 심판을 행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이거는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영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이런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고 싶어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취할 이 세 가지 영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그리고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많은 경우,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많은 경우라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미리 예견해서 여유를 갖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사실은 기도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급해져서 기도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급해져서 어떤 인생의 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패배주의적인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기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종적인 마음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에서의 그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는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졸았어요. 왜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졸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정력으로 욕심으로 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졸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교회는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을 놓고 교육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회가 또 모여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을 때 참 지혜로운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그 호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 밖을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 안에 붙잡기 위해서 청년들이 교회 밖을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대안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이런 대안과 이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두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게 뭐 어떤 대안이 좋아서 그 대안이 그 아이들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영적 삶을 붙잡아주고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육자들의 기도가 있고 또는 교사분들의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기도만큼 강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4세기에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성직자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론자로 알려져 있고, 그 어거스틴의 그 어린 시절은 방탕의 시간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은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기도했지만 이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해서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모니카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게 훈계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그 무릎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 기도가 있으면 절대 영광교회는, 부모의 그 기도가 있는 그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이 기도와 이 협력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솔직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어색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세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세기 그 배경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고난받는 그 고난의 그 현장에, 그들의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달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우리보다는 여기에 오신 선교사님 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분들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막 콜레세움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짐승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막 되기도 하고 기가 막힌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난인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는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이기심이 발동해요. 고난 앞에서 이기심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책임을 막 전가시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어떤 고난 앞에서 또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전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열어보이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받는 막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단호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향해 달려갈 때 막 그 마지막 그 결승점에서 막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몸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뻗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뜨겁게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달리기하는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막 머리를 갖다가 앞으로 막 목을 쭉 내어서, 왜냐하면 막 이 진짜 간발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막 다리를 쭉 뻗든지, 그러니까 막 몸 근육이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몸을 막 최대한으로 뻗어서 마지막 그 골인 지점을 지향하는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저히 내가 사랑이 안 되더라도 내 감정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이야기는 죄를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죄를 들추어내서 사람들에게 막 어떤 심판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품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용서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렇거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이 내 몸을 건강하게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치를 높이거나 또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은 만들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품고 용납하는 것은 지금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에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환경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가 사랑하고 품고 내가 허물을 내가 가려줄 수 있는 것은 당장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이 차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주 동안 멋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들춰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또는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가, 또는 내가 어떤 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력한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신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인정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랑이 없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가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다 저는 여러분이 의인처럼, 그리고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넘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여전히 제약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랑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이 진짜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내가 펼쳐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사랑으로 내가 버텨내면 하나님이 버텨내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또는 일터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저는 이 사랑이 작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세리의 집을 가신 것은 왜일까요? 수가성의 여인은 왜 만나주셨을까요? 왜 병든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말은 교회는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어렵고 문제 또는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전부 교회 안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천상의 이 교회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가 붕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자주 보시잖아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항상 간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 가운데 빠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굉장히, 그 관심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 간증하면서 어렸을 때 막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은혜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막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화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한 번씩 볼을 터치해주고 한 번씩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안아주는, 그게 평생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에게 남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그 기도와 이 사랑이 그 선교지를 살려낸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 우리 황로전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2번 연속으로 왔거든요. 그 메일의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기도가 결국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사랑의 그 기도와 그 협력이 굉장히 힘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메시지가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에 온갖 좋은 설교 다 들으시잖아요. AI를 통해서 온갖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시잖아요. 설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아무리 후원을 하더라도 그 물질이 그 단체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기도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사랑. 이 사랑만큼은, 예수님의 이 사랑만큼은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로 봉사라. 봉사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예요? 위임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영광교회 직분자들은 영광교회부터 그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든지 또는 선교사님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지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교회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위임의 내용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줄을 보면 말하려면, 세 번째 줄을 보면 봉사하려면. 이 말은 뭐냐면 말과 봉사, 말과 행위,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이 봉사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봉사할 때도 내 것으로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인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이 공급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 한계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십니까? 자기 힘으로 버티십니까? 저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버틴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버틴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이 저는 그들을 복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한번 놓고 보면 이 바울은 그가 어떻게 간증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있음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 능력이 막 무슨 학벌이나 재능이나 시민권이나 이런 어떤 배경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약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약한 것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에 삼손이 있잖아요. 이 삼손이 그가 막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막 이게 힘을 갖다가 막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남용할 때 막 낙타, 턱뼈로 막 1000명 죽인 걸 갖고 자랑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훼손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곤 신전에 막 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이방 신들,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곤 신전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고백. 이건 뭐냐면 전부 약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고난 시간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의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보면 힘든 삶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힘든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섬기면서 한번 사랑해 볼까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담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서로가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이런 이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봉사라고 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는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이 기도예요.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저는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소리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언 기도나 또는 통성 기도나 또는 침묵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는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아주,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가 저는 믿음대로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랑하라는요, 앞에 뭐가 붙냐면 서로가 붙습니다. 또 세 번째 봉사라도 서로가 붙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봉사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상대도 사랑해야 돼요. 나만 봉사해서도 안 돼요. 상대가 함께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저는 여러분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 이 하나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교회 밖에서는 또 하나님 주신 이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교회는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섬기면 좋겠어요.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저는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광교회 5대 비전 있잖아요. 제자 삼음,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선한 영향력, 통일한국,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운 일에도 함께,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종말론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내가 영적인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주님이 왜 지금 오시지? 이걸 이상하게 여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자세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편안한 이 자세를 저와 이분이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성령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